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러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삭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로마로 호송되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어디?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로 호송하게 되었습니다.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 아멘. 2년 재판 기간 내내 구금되어 있던 바울과 몇몇의 제수들과 함께 누구에 의해서 아우구스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 손에 맡겨져서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우구스대라는 것은 아우구스가 누구냐 하면요,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아우구스투스, 그걸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로마 전역을 통일하고 지중해 연안을 점령하기 시작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대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군대란 뜻입니다. 그 황제의 군대에서 또 거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그들을 호송한 일을 맡아서 가이사라에서부터 로마까지 항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호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굉장히 호의를 많이 베풀었어요. 죄수를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난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신문받고 구금된 그들의 그 마음에 심신이 어쩌면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 개인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꿈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깨워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바울아,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너는 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이었고, 또 그 길은 황제의 군대가 호위해주고 황제의 군대 백부장이 그를 맡아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여정을 훗날에 선교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로 가는 길, 이 일에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길을 가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항해다.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율리오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항해길을 보면서, 아, 사람의 인생도 항해와 같구나,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해 놓은 여러분의 인생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의 항해길은 순항입니까? 아니면 역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게 되었다고요? 로마를 가게 되었어요. 로마를 향해서 지금 항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누가 지키고 있어요? 황제의 군대와 황제의 백부장이 맡아서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울의 항해가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길이라면 주님도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길이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멋진 항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 항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항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요, 참 그 길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막 생겨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풍세가 가로막다. 바람이 가로막는 거예요. 바울이 탄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큰 배인데, 근데 그 배가 출항해서 가다가 바람을 막는데 역풍을 맞는 거예요. 풍세가 거꾸로 딱 막아버렸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27장 7절에 있습니다. 이도 함께 읽습니다.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바람이 배가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배가 가는 길을 바람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왕이 야, 저 배를 막아라 해서 왕의 권력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벽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바람을 쏴서 바람을 거꾸로 불게 해서 배가 못 가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지위나 권세로 가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아까 고기압이 세게 만나면 큰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의 뜻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큰 풍랑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타고 가는 배를 막아서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은요,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로마로 가서 지위를 얻고 내가 계급을 얻고 내가 거기서 부자가 되고 어떤 명예를 얻고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고, 바울이 자기 개인적 뜻은 주님이 명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려웠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바람이 허락하지 않네. 막아서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 신앙적인 결단으로 시작한 일이 있어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농작물이 있을 수도 있고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영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납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상에 풍세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말이 무시당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사명 갖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9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절기가 지났습니다. 이 절기는 항해할 절기가 아닙니다. 바람이 다 거꾸로 불가 위태롭습니다. 그러면서 2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란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다 사람이 아닌데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2절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겨울철이니까 이 겨울 과동, 겨울 지나고 출항합시다. 우리가 욕심 부려서 계속 가다가는 화물뿐만 아니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번 출항의 책임을 맡은 백부장 율리아가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업에 책임이 있고 이번 기업에 책임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가 율리아는 바울을 호의를 베풀어서 좋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27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세상에 경험 많은 사람, 세상의 그 일의 전문가, 당연히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바울이 배의 전문가입니까? 바울이 배를 항해해 봤을까요? 배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선주입니다. 배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선장입니다. 항해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선원들입니다. 백부장은 당연히 배의 선장에게 물었고 선장이 선원들과 항해해본 경험을 말했을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운항하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 이 정도 배라면 이 겨울도 거뜬히 갈 수 있습니다. 배 주인 선주에게 물었지요. 그래도 될까요? 선주도 갈 수 있다고. 내 배라면, 내가 이 배의 주인인데 이 정도 배라면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백부장 율리아가 바울의 말은 믿지 않았어요. 대신에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출항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역풍은 더 커졌어요. 풍세는 더 가로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을 무시한 거예요. 세상 경험을 더 우선시한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는지 영적 귀를 기울이고 영적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광풍을 만나다. 자, 여러분, 풍세가 역풍이 분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해변을 끼고 그레데 섬을 간신히 돌아 나오는데 엄청난 광풍이 불었어요. 끝이 없는 엄청난 큰 파도에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태풍 같은 걸 거예요. 그게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엄청난 바람이 섬으로부터 바다로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가 뒤집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지 않더라. 더 믿지 않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황제의 군대가 지킨 거 맞아요. 그리고 선주와 소년의 경험이 거기 있었어요. 그 경험을 믿고 항해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때문에 로마로 향하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 뭐가 일어났다? 광풍이 일어났어요.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이제는 못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역풍으로 배가 뒤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였냐?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배가 파산할 정도예요. 여러분, 배가 바람이 밀린다는 뜻은 뭡니까? 배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지를 아무리 잘 정해도 그리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쁜 뜻을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배가 그리 못 가는 거예요. 그리 안 가지는 거야. 내가 뜻이 없어서 아니에요. 주변에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갈 수 없는 환경이 나를 어떻게 배를 밀려가고 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배가 바람이 미는 대로 쫓겨가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이 말은 뭡니까? 만약에 중간에 그 바다 속에 큰 바위라도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 배는 끼어집니다. 그냥 파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큰 바람을 맞아서 배가 뒤집어져도 전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이라도 그런 일을 만날까 봐 너무 다급하고 위급하니까 배에 있는 연장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배에 있는 도구를 다 버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승객들의 짐도 다 버렸어요. 아마 그 배에는 무역하는 사람이라면 장사를 위한 많은 물품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행객들의 가방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들, 딸 찾아가는 길이라면 선물 꾸러미도 있었을 거예요. 비싼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화물의 짐도 다 바다에 버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냐고요. 이번에 큰 폭우 속에서 다 버리고 견신이 도망 나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얼마나 위급했으면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가 왔어요.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그들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소망이 없더라. 구조받을 소망이 사라졌어. 그 바다에서 그 엄청난 광풍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지에 가기는커녕, 사업장에 가기는커녕,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성공하기는커녕, 있는 것도 지키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조차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오늘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밤낮이 구별이 안 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캄캄한 거예요. 천뜩 검은 구름으로 덮이고 계속 비가 내리면서 큰 풍랑만 일어났어요. 여러분, 낮이면 해가 보여야 낮이구나, 밤이면 별이 보여야 저게 어느 별이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가는 길이라도 가늠할 수 있을 터인데 별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위급함 속에서 한다는 말이 이제는 다 죽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의 주인인 선주도, 항해 제일 경험하는 선장도, 누구도, 그 지위가 높은 로마 황제의 군대 백부장도 자기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 어떤 경험으로도 지금은 살 길이 없어진 상태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과동하고 그레데란 섬에서 겨울을 보내어 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보다 위에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어떤 여정보다도 앞서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위나 어떤 격업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그리고 바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안심하라. 자, 여러분, 이제는, 지금은 안심하래. 그러면 아까는 광풍 속에서 정말 위험했어요. 어느 정도로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전부 바닷속에 수장될 수 있는, 그렇게 위험하고 위급했어. 이제는 광풍이 없어졌어요?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파도가 잔잔해졌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성경에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장소가 어디냐, 육지냐 바다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냐, 광풍 속에 있느냐, 잔잔한 바다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 죄수냐, 호송되고 있느냐, 자연이냐,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동일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보고 이해가 되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상황 보니 그러네. 네가 경험이 제일 많잖아. 너는 그쪽에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 네 말이 맞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경험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 환경과 내 시간과 내 처지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광풍 중에 있잖아요. 흑암 중에 있어요. 밤이 낮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된 캄캄한 날만 계속되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축산대교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 나라 한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나 지금이나 어제나 지금이나 열흘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유라굴라 큰 광풍, 엄청난 태풍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 이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바뀐 게 하나도 없는 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지난달이나 지금이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말씀했어요. 그게 23절, 2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찾아온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바울 옆에 섰었어요. 여러분, 지난밤에도 유라굴라 광풍 속에 있었어요. 지난밤에도 캄캄하고 어디로 가는지 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지난밤에도 여전히 구원의 소망은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의 사자로 그 옆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구나. 그때 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어떻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광풍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햇볕이 쨍쨍 난 거 아니에요. 폭풍우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바울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에도, 아니 광풍이 와서 나는 망했어, 나는 살 길이 없어, 나는 진짜 죽음밖에 안 남았어, 나는 다 끝났어, 혹 그럴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5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뭡니까? 바울이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요 유라굴라가 지금 다스려져서 나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순풍이 와서 순풍에 돛단 배처럼 항해가 순조로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랬을 때 하나님의 어떤 징조도 아직 없었어요. 뭔가 가슴에 느껴졌기 때문에, 뭔가 징조가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고 막 가슴이 막 벌떡 뛰고 그래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떤 징조나 어떤 체험이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 너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 여러분도 안심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뭡니까? 바울이 징조가 없어도, 가슴에 그런 체험이 없어도, 눈앞에 어떤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적 시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숙이는 거예요.